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 없는 동안 또 여성 사역 강조한 시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5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5주간 진적교회 우리 전반기 해피타임을 하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또 헌신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매일매일 손님 대접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손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맞습니까? 예, 역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 일에 항상 힘쓰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해피타임이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몇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가을에도 할 거냐고. 여러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짧게 하자고요? 우리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가 아마 이번 주에 마쳤을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험 기간이 끝나면 다음 시험 기간은 언제 시작합니까? 시험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시험 기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해피타임도 한 주 쉬었잖아요, 우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피타임 또 기간입니다. 후반기 오늘 7월 시작했으니까 후반기 해피타임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이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경험적으로 깨닫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죄로 더욱 죄되게 하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결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경험에 비춰볼 때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교차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졌는가? 결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보람을 주는가?
결혼은 나에게 책임과 의무만 부과하고 자유는 송두리째 빼앗은 것 아닌가? 내 인생은 사라져 버렸고 고생만 남은 것이 아닌가? 누군가 결혼을 행복의 마차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결혼은 아마 아주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의무의 짐차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힘든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을 가장 성스러운 제도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고 또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말한 것이 가르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결혼관계에 대하여 매우 슬픈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그 얽매였던 법에서 해방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해방을 원하세요? 죽어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혼이 문제입니까?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해방돼야 되는 겁니까? 결혼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맺어짐, 잘못된 맺어짐으로 인한 결혼 생활이 문제인 것인가? 로마서 7장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행함의 가치를 조금 희석시켜 놨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여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폐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바울은 율법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 지으면서 그 사이에 언약의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즉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의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 예를 들면 인간에서 최고의 언약 관계는 뭡니까?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을 비유하여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좋은 겁니다. 결혼은 인간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지켜야 될 거예요. 지켜야 되는 관계가 언약 관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사에 뭐가 들어가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맞나요?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병이 들거나 뭐 해도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은 뭡니까? 상황이 바뀌면 파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결혼, 즉 진정한 언약이 되지 않는 결혼 관계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발적인 언약의 조건이 됩니다. 거기는 뭐뭐를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뭐뭐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언약 관계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언약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의무로 행하는 게 돼요. 의무로 행하는 게 된다면 그 관계가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자발적인 조건이 아니라 의무 조건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비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여인의 경우처럼 결혼이 의무를 바탕으로 할 때 그 결혼 관계는 결코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남편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일하는 게 기쁘죠? 기쁩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아내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기쁘죠? 예. 특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이렇게 하는 게 기쁘죠? 예. 기뻐야 무슨 관계라고요? 기뻐야 언약 관계. 이게 의무가 되어 있다면 무슨 관계예요? 비언약 관계. 그럼 빨리 어떻게 돼야 돼? 상대가 빨리 죽어야 돼. 그거 벗어나려.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은 의무적인 율법의 조항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언약 관계에서 이해하는 율법의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단지 그것을 의무로 여길 때 우리의 관계는 비언약 관계, 그것을 아주 자발적인 행함으로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언약 관계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경험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혼을 다시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이유는 더 행복한 관계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단 자신이 더 나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문제는 반복될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은 의무적으로 얽매여 있는 잘못된 관계에서 해방되는 방법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 그분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결혼하세요. 그리스도와 결혼하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하세요.
그리스도와 결혼하십시오. 대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성립한 관계에서도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 이제 율법은 의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고 새롭고 영적인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나쁜 선입견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반입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면서 율법이 또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로마서는 매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캔디를 수북이 담아놓은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캔디를 집어먹죠. 그런데 어느 날 캔디를 담아놓은 바구니에 이런 편말이 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자, 그 말을 읽는 순간, 그 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사탕을 하나 집어들면서도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왜요? 왜 긴장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긴장하면서. 예를 들어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를 보내서 한 주먹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런 궁리를 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규칙과 법 앞에서 그것에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을 어길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이에요. 동산나무의 모든 과실을 먹도록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죄가 기회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주어지자 죄가 기회를 탔어요.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가 기회를 탄 그 상황을 뭐 하면 돼요?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에게 기회를 허락했던 거예요. 장발과 이 짧은 치마를 단속했던 시절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기르고 짧은 치마를 입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죄는 항상 기회를 타요. 우리가 죄를 금지하는 법 앞에 설 때 그렇게 됩니다. 양보라고 하는 교통 표지판이 있는 도로 앞은 대부분 먼저 가려는 차로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죄가 기회를 탑니다. 사람이 법 앞에 서는 경험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숨어 있는지, 그 죄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율법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이 착한 줄 알아요. 로마서가 설명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깨닫고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살려고 바득이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속절없이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성화를 높아지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화의 개념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심각한 죄인임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구원 얻을 가망성이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량하지 않을까? 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좁고 이기적인가 의아해합니다. 간혹 그렇게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 교인들이 더해. 뭘 고개를 끄덕여요. 가끔 그렇게 느낀다니까. 가끔. 항상이 아니라. 왜 그럴까? 로마서 7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율법을 알면 죄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가 더욱 심히 죄된 상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선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선한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그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의 뺨을 치고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진실한 종교 앞에서 모든 것은 가감없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온유한 채 하지만 속에 품고 있는 그 도끼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천하의 성인 군자도 교회에 오면 한낱 체면과 명예를 구하는 시시한 졸장부가 돼버립니다. 그토록 교양 있는 규부인들도 교회에 오면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너그러운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에 오면 응석바지가 되고 학식 많은 선생님도 지혜 없는 소리를 연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왜 그러한가? 참 종교에는 거룩한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서 죄는 기회를 타고 적당히 포장되어 있던 죄들이, 숨겨져 있던 죄들이 그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정신을 흠모하더라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가 살아나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율법을 어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맺은 결혼한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존귀하게 여겼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혼한 상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라고요.
그게 로마서 7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 앞에 서서 내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내는 테스트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욱 낮아지는 성화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는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그분의 몸을 해할 못과 망치가 들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심히 죄된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을 알아야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가끔 그 평화가 깨집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율법 앞에서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다 어떻게 돼요? 교회 오면 다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밖에서는 신사였던 사람, 밖에서는 아주 귀부인 같은 사람도 교회 오면 다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돼요. 죄가 그냥 숨기지를 못해. 드러나요. 그런 것을 보고 뭐 하지 말자?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그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죄됨을 알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얽매였던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자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